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기도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주의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숭고하고 완전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3절로 되어 있지만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5절로 되어 있는데 5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기도의 어떤 핵심 모든 요소와 또 관상과 만덕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기도의 신비함을 안다면 참으로 이게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드렸더니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이런 간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또 일명 기도의 책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기도의 본을 직접 가르쳐 주셨죠. 아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주기도문, 여기 지금 문은 사실은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기도는 아주 매우 중하고 크며 깊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귀하고 또 우리가 뭐 사도신조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사도신조를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는 성경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주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한마디만 들어도 사실 이게 놀라운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칭호예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전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신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슨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죠? 누가 낳는 겁니까? 아비가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만이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그 부모를 부르는 것도 참 그렇게 신뢰가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 이건 참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이 하여튼 얼마나 달콤하고 큰 의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저절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서 우리는 만국 공통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친다는 거야. 여러분은 왜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이 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헬라어에서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데서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여튼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얼마나 친밀하고 또 나아가서 자유로우며 또 높이 솟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의 주의 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달콤한 이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냐?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사람에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이게 그 하나님에 관한 일들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갈망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첫째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으로서 이제 이게 6장 마태복음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간구일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선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부르면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갈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뭐 주기도문은 다 통과해야 세를 주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우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영화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참 우리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냐고 하면 본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라고 바꿔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못 부른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질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값싼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를 않고요. 너무나 거대하고 심오하고 어미해서, 그전에도 제가 설계를 했지만 이건 말로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홀로 존귀 여김을 받을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그분에 대한 칭호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큰 계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큰 계시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인식을 표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그 수준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 다시 말하면 인식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어떤 기조는 완전히 여러분 안에다 어떤 그리스도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바울이나 테레사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체험한 만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도 배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격이 예수 안에 있다. 아까 골로새서 읽었는데요. 참 모든 것은 다 이분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던 것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리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낯쓰냐, 다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은 그야말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17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시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 거야. 그걸 바로 뭡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또 조금 뛰어넘어서 17장 26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계속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 알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들 안에 있도록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성경을 아까도 읽으면서 같이 이제 골로새도 읽었지만 참 성경 말씀은 정말 대단하고 달콤한 말씀이에요. 그죠? 놀랍습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냈고 또 알게 하셨으며 놀랍게도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특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여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소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또한 뭐를 얘기하느냐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경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경배한다는 것, adoration, 찬양하고, 우리는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제1우선순위로 하는 건 바로 뭐냐? 반드시 찬미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긍휼과 은혜를 얻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온전하심에 대한 찬미를 얻게 하시고, 그런 다음 그분에게서 은혜를 얻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족속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일 중요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키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알면 할수록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에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전에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반드시 다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자, 나라, 이 왕국은 뭐를 가리키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오게 하소서 하는데, 왜 이 기도가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복이란 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다시는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마음을 두고 오직 자기 안에 안정과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들과 다 함께 즐거워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기리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찬미하며 이렇게 무궁한 평화와 더 없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천국은요, 모든 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는 일이라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나그네 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영혼의 고요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로 이끌어들이신 영혼에게나 맛보는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깨닫고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는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천국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국가와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두 군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마땅히 천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주기도문이 새롭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나라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통행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통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어둠의 세력이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동역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이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본 권세가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들이 기도한 후에 이루신다,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동역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고 사람이 이를 위해 기도하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뭐죠?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누구한테 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냥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고생과 힘을 내게 주소서. 박해와 병고와 망신과 가난을 주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여기에 대령에 있겠나이다. 얼굴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어찌 제가 감히 얼굴을 돌리겠습니까? 이미 당신의 아드님이
전 인류와 이름으로 내 뜻을 당신께 온전히 바쳤사온데 내 탓으로 그 말씀이 헛되서야 되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내리셔서 바로 당신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나를 당신 것처럼 당신 뜻대로 다루어 주소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워할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일 마지막 영성이 깊은 단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뜻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여,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당신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야곱처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드렸고요. 둘째 부분은 이제 나 자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특히 뭐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하여튼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날의 빵을 주소서 하신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되풀이해서 아버지께 두 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한번 내어주신 이상 아드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한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돕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지요. 왜냐? 그분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을 돕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해달라 하는 기도로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님 사랑에 불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기도에서 아드님인 이미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죠?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했냐면 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어서 먹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뭘 먹으라는 거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다는 거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은 날마다 나날이 바로 그분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빵이라는 거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인 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세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항상 그런 거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아닌 것입니다. 이 음식은 한동안 굶어도 배고파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드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인류가 먹고 살 매일 내리는 만나로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이렇게 어떻습니까? 응? 그야말로 하루에 그 빵을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공급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드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아드님을 얻을 수 있어 없어? 날마다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먹고 또 그분의 생명의 빵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탓이 아니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먹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그 맛과 위안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달콤합니다. 다른 맛하고 비교조차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님 없는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한시라도 항상 구하시고 청하셔서 주님을 이렇게 임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어떤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을 위한 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일용할 양식을 할 때 다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빵만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육신을 위한 이 빵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몸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는 기도 시간에 그분 말고는 다른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분을 얻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이 들랑 여러분 완전히 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걱정이 들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걱정이 들랑 뭐라 그러죠? 붙잡아 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항상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도맡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주인도요, 종을 부리면 부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부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힘이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역시 그러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일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맞도록 이 일이나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하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 못 내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그러니까 빵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냥 걱정하라고 내버려두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한테 다 그냥 맡기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하늘의 빵을 얻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요,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몸을 바친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처를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두 번째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이미 바로 뭡니까? 이건 완료예요. 다시 말하면 방금 말한,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다 자기의 뜻을 둔 사람은 뭡니까? 이 큰 은혜를 청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일을 벌써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이 앞으로 있는 것이다. 그럼 아직 이게 주님과 교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을 벌써 끝마친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죠. 나같이 이웃을 용서해 준 것은 적고 용서 이렇게 받는 것이,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같이 영원한 지옥불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인데 항상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내 대신 이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용서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용서받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용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이게 이렇게 주님의 자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일에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작은 일은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낯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야. 7번에 70번까지 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남의 빚, 겨우 뭡니까? 응? 100대라는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빚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의 죄 막 그 탕감해 주지 않는데 자기는 1만 달러도 빚졌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의 죄를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용서해 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해줬다는 게, 원수까지 용서해 줬다는 게 벌써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남이 설사 자기를 모욕하기로써니 그것 때문에 꽁하고 마음을 풀지 못하거나 부드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건 말건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욕을 당해도 모욕을 참고 다른 사람의 흠이나 결점을 본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족하지만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나 결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 그래서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벌써 그 일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 제목들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악한 자인 사탄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짧은 50분의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이제 부족하지만, 완덕에 도달한 사람은요, 고생과 유혹과 박해와 투장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사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관상과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바라고 기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시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신앙의 영성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생이 있고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투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달게 여기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거듭될수록 전리품을 챙기는 사람들로서 이게 그리스도의 용사인 것이고, 악마가 빛의 천사로 둔갑하여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그야말로 이러한 우리의 유혹에서 구해주기를 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전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우리를 해치는 그 수많은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누가 제일 강한 자냐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힘써 지키고, 겸손이 제가 그랬죠.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악마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어떤 그야말로
세상과 나의 안에 있다면 악마는 완전히 자기 무대가 되지만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악마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금이 가지 않도록, 허영심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탄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자고할까봐 겸손하라고 그걸 주신 거야.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도 모르게 해를 끼치는 그 자리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마치 덕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로 이렇게 믿는 것으로 이거야말로 착각하는 것이요 흑사평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렇죠? 예. 기도가 비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참된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겠지만은, 참된 겸손이 없고 덕도 없으면서 마치 덕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이야말로 당신이 주시는 은혜 중에도 가장 큰 은혜로서 이 겸손의 덕을 지녀야만이 우리가 가진 것은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을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따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덕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요, 시험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작 시험해 보기까지에는 그거는 허울 좋은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내리는 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의 비위를 건드리는 한마디의 말만 하더라도 인내는 땅에 떨어지고 말터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테레사, 아빌라의 성대 테레사가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주님이 내리는 덕이 아니었구나, 내가 덕이 있는 줄 알았는 덕이 아니었다는 것을 착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이 덕을 가르쳐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인내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겸손이 있을 때는 영혼을 불안과 초조와 당황으로 몰아넣지 않고 평화와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고민은 온통 영혼을 들까불어서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된 겸손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평안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괴롭고 이렇게 불안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한 군데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허둥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곳곳에서 유혹하고 있다는 그 마귀의 유혹, 그 마귀의 정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유혹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는 사랑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의 성덕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은 언제나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이 완덕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경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이라고 나와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아멘을 그냥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배울라 치면 참 주님처럼 배척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가난이나 고생을 하고 죽음이 당신 눈앞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최고의 어떤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마음속에 기쁨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넘치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본향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훈련받고 전쟁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넘치도록 행복을 누리는 그 하늘의 본향을 항상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좋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살로운 세상에서 거짓을 더 좋아하고 이승에서 담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 높고 좋은 천국을 누리고 사랑하고 행복을 찾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짓궂은 장난입니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항상 물리쳐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정말 이걸 이야기하자면 정말 몇 번에 걸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아주 복음적인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기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기도에는 그렇듯 위대한 신비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처럼 주의 기도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기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뭐라고요? 단지 5절의 간단한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걸어가는 길이 모두 다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시간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찬양하는 어떤 그 영광을 선포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이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찬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탄도 이것을 좀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갈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분은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떻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옴을 날마다 매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